우리 한말숙 지휘자님 위해서 박수로 좀 격려를 합시다. 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래 해야 돼. 이태리까지 가서 공부해 오셔가지고 그냥 봉사로 헌신하십니다. 우리 교회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관리 집사님이라 하지요. 또 내일이면 버스가 한 대 들어옵니다. 버스 기사님, 목회자 전부 임금이 같습니다. 임금이라면 이상하고 생활비가 같습니다. 가족 숫자대로. 그리고 전문직이 아닌 경우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나 다 봉사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자본주의 정신이 너무 깊이 들어와서 성가대 지휘하는데 얼마 주고 소프라노 잘한다고 얼마 주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인들의 헌금을 그렇게 쓰면 되겠나. 전문 거기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을 때는 생활비 되도록 목사나 사찰이나 다 같이 평등 임금을 하고, 평신도들이 봉사하는 것은 자기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거이지 그걸 돈을 받는 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내가 2주 전에 중국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홍콩을 거쳐서 심천, 장안 거쳐서 무안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무안. 북경에서 한 차로 4시간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무안까지 가는 곳에 차를 타고 많이 갔는데 중국이 그네 놀랬습니다. 판판한 농지가요. 산 하나 없는 바둑판 같은 농지가 44만 평방키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걸 달려보니까 콩밭, 옥수수밭 끝이 없어요. 여러분 44만 평방키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남북한 합쳐서 22만 평방키로입니다. 남북한 합친 거에 2배 되는 넓이가 한떼기 밭입니다. 이 중간에 언덕 하나 없이 판판한 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물이 많아요. 물이. 어느 곳이든지 파면 땅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 그걸 중원이라 해요. 중원. 그 중국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그 중원을 차지하려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을 하고 하지요. 난 우리 두레마을이 농업하는 두레마을이기 때문에 농업하는 입장에서 그걸 내가 보고서는 야, 이거 한국 농민들이 생각을 잘해야겠다. 한반도에 2배가 되는 그 밭에다가 농사를 짓고 우리 임금은 우리 한국에 10분의 1밖에 안 되니 경쟁력이 우리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농사 지어서 경쟁하려고 그러면 한국은 안 되는 거이지요. 2004년도부터는 전 세계에 농산물에 이 장벽이 없어져 버립니다. 중국 농산물, 한국 농산물, 한 시장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영 없는 건 아닌 것이 우리가 일행 중에 지난 10월 3일 개원한 함양의 지리산 두레마을 그 산머루밭에 그 한 5만 평
모로밭을 해놨습니다. 그 책임자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우리 지리산 두레마을의 그 머루 그 상품을 가지고 가서 중국 쪽에다가 소개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맛이 좋다고요. 수출을 해달라. 자기들이 수입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수입하려느냐 보니까 제1단계로 500톤을 수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리산 두레마을 책임자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 복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왜 선뜻 대답을 안 하고 왜 우물쭈물하냐. 중국 오더니 이 사람이 멍청해졌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안 들은 것보다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작년, 금년, 내년 생산 다 합쳐봐야 150톤밖에 안 되는데 500톤을 사겠다니 이게 내가 이거 참 마음이 슬픕니다. 이거 응? 그러니까 그건 규모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낙심하지 말고 달밤에도 머루나무 심어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토가 좁고 좁은 국토도 다 산이란 말이에요. 산. 머리 쓰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 지식, 기술,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지요. 자, 거기 이제 무안시에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44만 평방키로 들 붙어서 천태산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천태산 안에요. 장수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이름이 장수촌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무슨 광장동, 인창동 하듯이 거기는 장수촌. 그러니까 중국 무안시 장수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장수촌이란 이름이 지명으로 정해졌는가 하니 평균 연령이 90세예요. 90세. 우리 갔던 집에는 주인이 93세인데 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들에 일 나가십니다. 그래요. 보니까 밑에 밭에서 93세 노인이 꽹이지라고 있어요. 꽹이지. 그 옆집에는 금년 봄에 죽었는데 10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수촌 이름이 붙었지요. 근데 거기 왜 그렇게 수명이 긴가?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수명이 긴 이유를 내가 살펴보니까 그 천태산 해발 700m, 800m 고지에 공기가 좋고 돌산인데요. 돌산 꼭대기에서 큰 우물이 쾅쾅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 물 마시고 공기 좋고 돌로 된 산이니까 농지가 귀해요. 돌 바위 사이에 밭대기 일구어 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옥수수 심고 콩 심어 가지고 그걸로 아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과식할 거 없어요. 과식하지 않고 노동하고 그 산에 농사 지어서 잡곡 먹으니까 뭐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뭐 기름기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장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골짜기의 노인들을 들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요 얼굴에 편안하고 80, 90대 노인들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간 일행들한테 야 모두 산신령 닮았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장수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는데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많고요. 그 골짜기에 촌장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골짜기가 7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그
7골짜기 장수천에 지금까지 한 명도 암 환자가 나온 게 없대요. 지금까지. 암 환자가 전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7골짜기 중에 한 골짜기에 우리가 이제 도래마을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3월에 개원을 하는데 중국 무안시 장수촌 도래마을 골짜기 하나를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한 거이지요. 하나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 문서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래마을을 왜 거기다가 세우냐? 농사 지으려 하냐? 장사하려 하냐? 목사님은 번거롭게 별걸 다 하려 한다. 그래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중국의 중원, 한가운데란 말이지요. 장기적으로 중국 선교의 기지를 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요즘 용어로 비저너리 센터 그럽니다. 비저너리라는 것은 비즈니스, 사업하고 미셔너리, 선교하고 합친 단어, 합성어가 비저너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니까 외국에서 들어가서 종교를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끼리는 전도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은 법의 위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업체로 들어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 방법으로 미션을 하니까 그걸 비저너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도래마을에 노하우를 가지고 일꾼들이 들어가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하면서 또 버루 제품 만드는 것도 이제 지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이지요. 근데 그 부근이 지학교회가 대단히 왕성한 지역입니다. 중국의 지학교회는 한 인구가 교인이 8천만 넘어섭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를 삼자교회라 그러고 정부가 단속하고 금하는 교회를 지학교회, 가정교회 그래 부르는데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는 공식 발표가 1200만이고 삼자교회는 간접적인 집계로 8천만 내지 9천만이 됩니다. 그럼 합쳐서 한 9천 내지 1억 중국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됩니다. 앞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중국 선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3억 되는 중국이 복음화가 돼야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이지요. 그러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의 근본 사역에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지학교회가 이제 왕성한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하고 몇 년째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학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뭘 요청을 하느냐 하면은 유엔주일 교사들을 좀 양육해달라. 유엔주일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교사 양성 훈련센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 공부 교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고 찬송가를 지도할 음악 선생들 좀 보내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중국 교회 찬송가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돕고 있는데 중국 교인들은요 모든 찬송을 한 곡으로 불러요. 한 곡. 가사만 다르지 곡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가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전부 다 한 곡인데 가르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음악 선생을 보내가지고 좀 곡을 붙여주고 또 중국 청년들 중에 뽑아가지고 음악 선생으로
지하 활동이니까 양육을 해주시오. 그래서요, 참 한국교회가 할 사명이 많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 못하거든요. 무대 퍼놓고 중국 가가지고 선교한다 하시고, 저 중국 그 천안문 광장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공산당아 망할지어다 하다가 직사게 두드려 맞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 안 되는 말이야. 그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전어리로 비즈니스 간판을 걸고 중국 교인들 골방에서 밭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도 가르치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안시 장수촌 두레마을 세우는 거기에 중국 무안시 시장이 뭘 요청하느냐 하면은 우리 둘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땅도 지고 재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중국 농민들에게 농민 교육 좀 시켜주시오. 새마을 교육 같은 거. 그 우리는 웬 떡이냐, 웬 떡이냐. 내가 우리가 하겠는데,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뭘 가르치든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면 안 옵니다. 하니까, 예, 알아서 하십시오.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딱 속에 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에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의 미래나 세계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 중국, 동북아시아 세 나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월 22일이면 며칠 안 되지요. 지난주입니까?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전 총장이 와서 특별 강연을 프레스 센터에서 했습니다. 강연 제목이 뭐이냐면은 아시아의 비전과 한국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니시하라 하루오 와세다 대학 전 총장이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말이지요, 이 하루오 박사가 아주 한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알아주는 지식이니까요. 지금 앞으로 문제는 서양과 동양의 문명 충돌,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명 충돌, 기독교와 불교의 충돌이 앞으로 문제다. 지금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락을 치려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문명 충돌이고,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이거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동서 간의 문명 간의 충돌이 세계의 큰 걱정거리인데, 이런 문명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동북아시아다.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를 축으로 하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동양, 서양의 문명 충돌, 기독교, 이슬람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그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그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 중국이 대세를 잡으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긴장한다. 우리가 중국한테 지배당하는 속국이 되는 거 아니냐. 피해의식을 가진다. 일본이 주도력을 잡으면은 과거사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과거의 침략 역사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잡으면은 과거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또 거부한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이 그 역할을 잘 해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그 말 듣고 참 옳은 얘기다. 우리는 한국 안에서 우리가 찢고 뽑고 하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노 싶지만은 밖에 나가보면요,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고,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할 사명이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는 앞으로 21세기로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수백 년 동안 한국 백성들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 종교단 말이죠. 한국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우리 민족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청년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경대학, 청하대학은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석사, 박사 과정의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반을 자치로 운영을 합니다. 내가 3년 전에 그 모임에 가가지고 초청받아가지고 기독교와 아시아의 미래 이런 내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가 참 좋았어요. 마치고 난 뒤에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중국에 난다 긴다는 수재들인데 선교사의 도움도 없이 목사의 지도도 없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커뮤니즘 에러,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의 미래는 기독교가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크리스티아니티가 오터너티브다 그랬어요. 중국의 장래는 기독교가 희망이다. 대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10년 지나면 중국 공산당은 물러날 것이다. 자기들이 그래요. 중국 공산당의 수명은 앞으로 10년 남았다는 거죠. 대충. 그 뒤에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갈 거이냐? 안 맞다는 거예요. 공자님의 도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다. 이거지. 그럼 어디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중국의 대안이라고 자기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교사 양성해달라, 교회 음악 가르쳐달라, 성경 공부 교재해달라, 평신도들을 지도해달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준비가. 이게 통일된 선교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전략적으로 긴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피고 우리 두레교회는 단독으로 뭘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힘을 모아면서 앞으로 중국 선교와 일본 선교,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요, 여러분.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이 말씀은 넓게는 한국교회, 좁게는 우리 두레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도전이고 시대의 부름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명의식과 준비와 헌신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두레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분위기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가르침이고 12절은 우리 두레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우리 본문입니다. 먼저 11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해 하며.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요즘 세상이 삭막하지요. 아이고 사람들이 모두 막 신경질 상태 같아요.
근데 전에 지하철 탔다가 잘못 비좋아서 누구 발을 밟았는데 눈이 삐냐 바라보고 다니시오. 막 자 먹을 듯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와 그래 핏대를 내시오. 그랬더니 뭐 어쩌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가지고요. 아따야 참고 왜 그렇게들 신경이 날카로운 거 모르겠어요. 좀 왜다 발 밟힐 수도 있을 끼인데 응? 뭐 날카로워요.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응? 그래 뭐 부부간에도 뭐 걸핏하면 날짜 뭐라 그러고 뭐 폐테레비가 날아가고 뭐 그거 월부도 덜 냈는데 깨져버리고 뭐 이런단 말이야. 이런 삭막한 시대에 너희 둘의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된다. 훈훈해야 돼, 여러분. 그래 나는 교우님들한테 그럽니다. 너무 잘 믿으려 그러지 마라. 예수 너무 잘 믿으려 그러면 무리가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 잘 못하는 거 보면 와 예수 그래 믿노? 나처럼 안 하고 응? 그러고 너무 잘 믿으려 그러면요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거 신경 쓰입니다. 새벽기도 자기 열심히 나오면 될 끼인데 장로님은 왜 장로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고 뭐 괜히 자기가 무슨 소방서 소장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잘 나오면 될 끼인데 괜히 너한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열심히 과하면은 막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이 인정이 삭막한 이 시대에 너희 교회에 들어오면 영혼이 편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아멘 하시지요? 두레교회 교인인 것이 말이죠. 참 감사하다. 참 좋다. 감사한 거이죠. 그 다음 너 뼈를 경곡케 하려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된 동상같이 생명력이 있고 발랄하고 싱싱해야 돼요. 마른 논에 물을 내면요 메뚜기가 뛰고 미꾸라지가 뛰고 생명의 약동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약동. 그걸 철학에서는 에랑비탈 생의 약동. 싱싱하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막힌 데 없이 나가는 겁니다. 괜히 기죽어가지고 뭐 어깨를 우그러뜨리고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불쌍은 절에 가면 있지 뭘 그럴 게 없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물된 동상같이 생명의 에랑비탈 생명의 약동과 감사가 있어야 돼. 그런 가정생활, 그런 교회생활을 우리가 목표로 세웁시다. 좋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 한 세상 한 분 사는데 뭘 우거지처럼 말이지. 다수고 하는 소리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상 같겠고, 그 다음 뭡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까 장수촌 우물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두레마을 섬은요, 중국 장수촌 두레마을에 우리 한 번씩 갑시다.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요. 야, 그거 내가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러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물이 마르지 않는 샘, 성령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를 이루어라. 여러분 다 찬성하시지요? 예. 그러고서는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을 12절에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너게서 날짜들이 너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크게는 한국교회, 좁히면은 우리 둘의 가족. 너게서 날짜들이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우리 자녀들, 교회 일꾼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우리 정치나 학교 교육이나 이 도덕이나 참 황폐해졌지요.
너무들 살벌하고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너무나 메말랐어요. 오래 두고 황폐해진 것들을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시 세워라. 그 다음 뭐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뭐이지요? 기초, 파운데이션. 백성들의 삶의 기초, 역사의 기초, 교회의 기초, 일본, 중국, 한국, 동북아시아의 기초. 이 기초를 누가 다시 닦느냐? 너희 교회가 길러낼 일꾼들이 바로 닦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 3가지 기준 목표가 있습니다. 목회.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데 생각은 오래 해왔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이 좀 영적 바탕이나 이 역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2003년부터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주 지금까지는 연습했다 치고 내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잘해보자. 세상 만사 연습이 없냐 이거야. 응? 그렇잖아요. 나이롱뻥을 해도 다 야시판이 있고 모든 게 연습이 있다. 연습. 그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본게임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잠언 3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잠언 3장 우리 한번 다 찾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 잠언 3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데 자 11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 912페이지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뭐이지요? 징계. 요 징계란 말을 줄 칩시다. 이 영어로는 디시플린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의 훈련. 징계란 말이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디시플린 훈련. 디시플린 훈련된 사람은 디사이플 제자. 하나님의 디시플린 훈련을 경히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시키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일 맡기시기 전에 먼저 뭘 거친다고요? 훈련 과정에 있는 겁니다. 훈련.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했던 체계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2002년 11월 말까지는 훈련했다 체자예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일이요. 12월 1일. 2002년 12월 1일부터 출발점으로 삼자예요. 지금부터 잘해보는 시작. 그러니까 탁구 칠 때는 카운트 플레이 그래. 카운트 플레이. 여기서부터 한다. 지금까지는 훈련했다. 그래서 3가지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첫째가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볼 거이냐?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려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도 세워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해보고 장로교회 원칙에 크게 이단 사이비로 벗어나지 않는 한 성경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운영위원회 시스템 같은 거는 엄청 중요해요. 이걸 성공시키면 다른 교회들이 뒤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200년 한국 교회의 하나의 틀이 되는 겁니다. 처음 해보니까 들쭉날쭉하고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지요. 제일 편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해요. 사명자라는 건 안 그런 겁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리스크, 모험이 있지만은 도전하는 게 도전.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볼 거이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산업국가입니다. 자본주의에 어떻게 혼을 불어넣느냐, 혼을.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단점도 많지만은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 여기에 정신, 혼이 있어야 돼, 혼이. 자본주의에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무슨 자본주의가 되느냐 하면은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됩니다. 그걸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천민자본주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그 세 가지 특징을 골고루 갖췄습니다. 첫째가 뭐냐? 정경유착이요. 정경. 정치와 경제가 짝짝꿍이 해가지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의 공적 자금을 151조를 투입했는데 건질 수 있는 돈은 50조밖에 안 된다 그래요. 100조는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이 말아먹는 거예요. 이 정경유착이에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부패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도덕성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도덕. 돈이 제일이고 이거 뭐 이리도 염치도 교육, 윤리도 없는 거예요. 도덕성이 허물어져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빈부격차입니다. 부자는 돈이 곰팡이 피도록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에 도끼를 품고 야 이씨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뛰 죽냐 어? 야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냐 이거 뒤집어져야 돼. 속에 이빨 가는 거야 이빨. 응? 가난한 사람들이 속에 한을 품고 세상 뒤집으려고 그러면요 이 사회 불안 요인이에요. 불안.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 정신이 혼이 돼. 혼. 자본주의에 혼이 들어가야 돼. 교회가 할 일이 그겁니다. 개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좋고 뭐 전도사업 다 필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한국 이 산업의 경제계 자본주의의 정신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막스 웨버라는 분이 그걸 책을 쓰면서 정말 성경적인 윤리,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자본주의를 성공시킨 개인 성공 사례를 누구를 들었냐면은 미국의 건국 초기에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공 사례를 들면서 잠언 22장 29절을 말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을 예를 들면서 자본주의가 성공하려면은 이거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자서전에서 쓴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집안이 가난해서 아주 장로교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려서 학교를 1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미국 건국 초기에 대통령 외에는 중요한 자리 고루고루 다 했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 내가 학교를 1년밖에 못했지만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는 못 보냈지만은 잠언 22장 29절을 몸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삶으로 가르쳤다. 내가 그걸 체득했다.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22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 사업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에 근실한 사람 세 가지가 합쳐진 단어라 그랬습니다. 근실한 사람. 첫째는 정직한 사람. 둘째는 근면, 부지런한 사람. 셋째는 절약하고 겸손한 사람. 이 합쳐진. 첫째가 뭐라고요? 정직. 두 번째는 근면. 세 번째, 절약. 이걸 합쳐진 단어가 근실한. 이런 사람을 교회가 길러내야 돼.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고 학문을 하고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앞장에 설 때 나라의 기풍이 건실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삶을 길러내서 자꾸 사회에 나가야 사회 틀이 바로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는 처음부터 교육 훈련입니다. 교육 목회.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런 자질, 인격,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2절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5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회의 세 번째 목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일꾼을 키우는 것, 사랑 기르는 것. 첫째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두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가 한국 자본주의, 한국 국가 경영의 혼을, 정신을 불어넣는 것. 세 번째,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 여러분, 사람 기르는 데는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돼요. 목사가 돈 벌어가 하게 되겠습니까? 벌 줄도 모르지만은 나는 전공이 쓰는 거지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하고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온 교회가 합쳐가지고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쓰는 겁니다. 다 찬성하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무너진 기초. 역대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교실, 상업 질서, 윤리, 민심의 기초를 너희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바로 세우게 하라. 멋있지요? 예. 아멘 하시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 돈 벌기요, 안 벌기요? 응? 근데 돈을 버는데 협잡하면 안 된다. 근실한 인격.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 두 번째 근면. 세 번째 절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복된 교회를 이루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싱싱하고 튼튼하고 희망에 찬 삶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길러내는 평신도, 자녀들, 일꾼들이 황폐한 시대를 풍요한 시대로 변화시키게 하옵시며 대를 이어가면서 무너진 역사와 민심과 모든 삶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도전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